신앙인에 대한 것을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다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자리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미국에서 장로교에서 앨런이라는 선교사를, 무료 선교사를 처음 대한민국에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1884년 10월 27일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복음의 씨가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싹이 나고 또 큰 가지가 생기고 또 많은 잎사귀가 생겨서 꽃이 피고 열매를 그렇게 달아서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렇게 한국교회같이 급성장한 데가 별로 없다고 해요. 경제도 그렇게 보는 면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 지금 목사님들이 보시기에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또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그 CBS에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신앙인들에 대한 호응도 설문조사를 한 것을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비신앙인들을 상대로만 조사를 하는데 한국의 종교가 어떤 종교가 가장 그 사람들,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로 봤을 때 가장 호응이 좋냐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는 18% 정도 나왔습니다. 기독교가. 불교가 52%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천주교가 48.5%. 그리고 또 원불교가 한 30% 나왔고 천도교가 10%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들을 전도를 하고 복음을 해야 되는데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인들은 어떠냐? 신앙인들도 비슷한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가서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뭐 이런 것을 해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우리 선교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어딨냐. 근데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도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와 같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본다는 것 아닙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좁히고 내가 닫으면은 바늘 하나 꽂을 공간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넓히고 열면은 우주를 담고도 많은 공간이 담아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마음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참 우리 한국교회의 뼈아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목사님들이 30만 정도가 있습니다. 10만이 현직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20만이 지금 밖에서 은퇴도 하고 또 뭐 교회를 하지 않고 이런 많은 분들이 계신데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목사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도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면은 박재천 목사님이 모시고 와도 1000명은 모시고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변에. 우리 이종태 목사님도 수천 명은 주변에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서 정말 한국교회를 다시금 일으키고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에 발전할 당시는 교회가 우리가 보면은 개척을 하면은 교회 건축이 땅을 사고 교회의 그 건물이 특별한 건물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성도들을 다 담지 못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상가교회예요. 교회를 짓고 할 시간이 없대요. 사람들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래서 상가들이 쉽잖아요. 그냥 교회 이름만 달고 했던 것이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그 상가교회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1년, 2년 가도 성도 하나를 존중 못한 교회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부흥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목사님들이 협력하고 하나가 된다면은 한국교회 다시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할머니가 처음 그 고장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아무도 신앙이 없는 데서 교회를 시작하고 이래서 저는 선택도 없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뜻에 의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또 신앙이라는 큰 의미도 없이 신앙을 해왔지만은 지금은 큰 고통과 아픔에서 죽음의 터널에서 나오다 보니까 많은 생각들을 하고 이런 것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한생명을 위한 버팀목 선교회라는 것을 제가 만들어서 한국교회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같이 공감할 수 있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뭐냐 해서 한 것이, 여러님은 성경학교하고 수련회는 이 상가교회들, 큰 교회들은, 대형교회들은 자기네들 기도원이나 큰 연수원들을 이용하지만은 갈 데가 없는 분들을 안면도의 삼봉해수욕장에다가 제가 그 초교파적으로 우리 귀한 강사님들 모시고 10만 명을 모시고 제가 유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런 선교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제가 같이 이렇게 해나가면서 그 가능성을 이제 좀 보고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목사님들께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받은 바 달란트들을 같이 협력해서 오늘 말씀같이 해나간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보면은 모임을 피하는 자의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그때가 되면 건면하고 더욱 그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결코 놓치지 말고 모이고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한민국 가운데 우뚝 세우는 그런 우리 모임이 되고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